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입니다. 네, 우리 1장 5절부터인데 그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1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좋으니까요. 우리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9절 10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빛 가운데 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 장화를 신고 밭에 농사를 지러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 오는 날 장화 신고 밭일을 갔기 때문에 장화에 흙이 잔뜩 묻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비가 오는 날 장화가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집에 있었습니다. 신발에 아무런 흙도 묻지 않았지만 문제는 자기가 할 일을 못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처럼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싶으면은 사실은 어쩌면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죄를 질 수가 있을까요? 질 수가 있죠. 뭐 많이는 아니래도 또 많이 질 수도 있어요. 집안에서만 있어도.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에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 뭐를 따먹었다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래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죄를 지을 때의 그 쾌감,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고 싶다. 이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뱀이 속였다고 했는데 그 뱀이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한테 먹고 싶다, 따먹고 싶다 이런 선악과랑 비슷한 유혹거리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는 12번도 넘게 선악과를 따먹듯이 죄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될까? 그것은 바로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실 분을 만나면 돼요. 인간이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도 인간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죠.
거짓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남의 거 훔쳐먹지 말고. 그런다고 애가 안 하나요? 학교에 가서 욕하는 거 배워서 욕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제가 애기를 키워보니까 애기들이 안 가르쳐줬는데 어디서 욕을 배워서 욕을 하고, 안 가르쳐줬는데 나쁜 말하고 그래요. 안 가르쳐줘도 신경질 내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다 죄를 져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포함해서 다 죄를 짓고 죄 짓는 걸 좋아해. 근데 죄를 지면은 좋은 것 같지만 기분이 계속 좋아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요?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욕하고 미워하고 남의 거 뺏어먹고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이렇게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헛소문 퍼뜨리고 못되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물론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죠. 대부분 목사님들 착하신데 그런 사람들 저도 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마음에 모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죄 지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죄 지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깨끗하게 살아라.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빨은 하얀색 옷을 입으면은 이 옷을 우리는 더럽히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노숙자들은 옷이 더럽잖아요. 이분들은 옷에 대한 위생관념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오니까. 근데 엄마가 오늘 하얀색 운동화를 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운동화에 뭐 안 묻게 하려고 어떤 애는 신지도 않아요. 어떤 때 우리 아이들한테 운동화를 사주면 이 녀석들이 운동화를 안 신더라고. 그래서 왜 안 신냐 그러면은 흙 묻을까 봐 안 신는데. 그러면서 옛날 신던 것만 자꾸 신으려고. 야, 그러면 뭐하니? 운동화는 신으라고 사준 건데. 그러면 신어요. 그러다가도 흙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집에 와서 팍 닦는 거예요. 흙 묻었다고, 뭐 묻었다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된 주의 백성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다 죄를 짓더라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이제 회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죄 많은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비결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 교회 이름이 열방의 빛 사랑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좀 길지만 원래는 사랑교회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열방의 빛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그냥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열방의 빛 사랑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름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열방의 빛 교회도 봤는데, 열방의 빛 사랑교회도 봤는데 열방의 빛 사랑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열방의 빛 사랑교회 치면 우리 교회 주소가 그냥 나와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열방의 빛 교회라고 했냐면은 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도 빛과 소금이 돼요. 근데 이 빛은 내 자체적으로 하는 발광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지만 이젠 예수 믿고 나니 나는 이제 새 사람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았거든요.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 카드로 뭘 내요? 돈을 내죠. 슈퍼마켓 가서
오늘 내가 10만 원어치 장 봤으면 10만 원어치 긁으면은 당당하게 그걸 들고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돈을 안 내고 나오면은 주위 직원이 잡을 거냐. 왜 돈을 안 냈냐고. 그런데 잡았을 때에 내가 영수증을 보여주면은 어떻게 돼요? 아, 내셨군요.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원수 마귀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현순아, 너 이런 죄 졌지?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뭘 보여주면 돼요? 영수증. 우리의 영수증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 야,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 죄는 이제 씻어진 거야. 영수증을 보여주길 축원합니다. 영수증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자꾸 까먹을까 봐 저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영수증이에요. 이게 영수증.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영수증을 평생 영원히 갖고 다녀야 돼. 그러면은 정죄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걸 알고 나도 그 빛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우리는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의 기준은 뭐였어요? 내가 행동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이었어요. 아, 내가 쟤보다는 조금 낫지. 저 영희는 어제 철수 빵을 훔쳐 먹었다? 그러면은 나는 철수빵을 안 훔쳐 먹으면 나는 의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저 철수는 더 나빠. 철수는 길동이 빵도 훔쳐 먹고 저쪽에 사는 영순이 빵도 훔쳐 먹었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영희와 철수를 생각하면은 다 빵을 훔쳐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 훔쳐 먹어도 크게 죄책감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이젠 바뀌었어요. 영희도 아니고 철수도 아니에요.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깨끗한 분이거든. 빛이시거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을 쓴 책이 성경책이 성경책.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요즘에 많은 정신없는 크리스찬들이 성경책을 안 믿어요. 사실 성경책을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새 그런 정신 나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요즘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생기려고 해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그 중앙침례교회 목사님도 데모하고, 여의도 우리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도 데모하고,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도 데모하고, 분당에 있는. 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데모하냐면요, 이름은 차별금지법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 차별법이에요. 기독교 차별법. 왜냐하면 그 차별금지법에 보면 독소조항이 있어요. 독소조항은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동성애자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는 동성애 못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뭐를 믿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아기 낳고 살아라. 이게 성경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자 여자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야 아기를 낳는데 남자끼리 만난다고 아기가 납니까? 병만 걸리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자기들끼리 인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동성애자를 차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선을 넘어서 교회에서도 동성애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동성애자 직원으로 쓰라는 거예요. 교회 유치원에서도 동성애자 직원 쓰라는 거예요.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것까지 허용하라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겠다는.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서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미워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혐오하지 않은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그거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귀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 선악과를 먹게 해주거든요. 자꾸 죄를 짓게 해주거든요. 죄를 지면 어때요? 기분이 순간은 어때요? 달콤하고 재미있고 우리 영식이 빵을 훔쳐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일단. 그러나 영식이는 나한테 빵을 뺏겼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결국 이 죄라는 것은 상대적이더라고요. 나는 기쁘지만 딴 사람은 슬프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리고 또 동성애 같은 죄는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리고 또 병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 거의 99% 이상 대부분은 동성애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언론에서 얘기하냐면 동성애랑 에이즈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염한섭이라는 분은 많은 에이즈 환자를 돌보시는 분인데 이분이 요양원을 하시거든요. 요양원에 이분이 어느 날 동성애자들을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에이즈 환자들을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아시잖아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걸리면 몸이 막 썩어요. 나중에는 대변도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돼요. 다 썩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요양원까지 와서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화장실 가서 하고 못하게 하니까 주차장에서 하고 성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고 약 먹으면 돼 괜찮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에이즈 한번 걸리면 유효기간이 한 20년 동안은 어떻게 버티는데 점점 나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에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 지금 아주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 풍토가 지금 동성애 괜찮다 약 먹으면 된다 그런 헛소리들을 하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대 때 얘가 에이즈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언제는 꼭 죽겠어요? 20년 사니까 40을 못 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겁도 없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걸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천국 가겠다. 근데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주일날 성경책 끼고 와서 그때뿐이에요. 그럼 일주일 동안 성경을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아예 성경을 아예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가끔 가다 식기도만 하고 어떤 사람은 식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또 사라지고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에 아주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목사가 나와요. 근데 목사가 사실은 겉으로는 목사인데 사실은 마약을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약을 팔다가 잡혀가지고 하는 게 그 스토리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실화를 기초로 한 거예요. 실제로 그 마약왕이 있었어요. 수리남이라는 곳에서.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실제로 목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재밌게 얘기를 꾸미려고 목사가 사기꾼처럼 겉으로는 목사하다 마약왕이 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래요. 거의 담당 검사한테 직접 제가 이 방송에서 봤어요. 근데 이거 재미있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즘에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참 화가 나는 건 왜 재미있게 하려면 꼭 누구를 건드려요? 꼭 목사 건드려요.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 하면서 어떻게 마약을 팔겠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재미있게 하려고. 근데 교회가 요즘 사회적으로 하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그런 드라마가 나와도 누구 항의하는 사람도 없어요. 항의하면 또 더 욕 먹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근데 따지고 보면은 왜 그런 풍토가 됐나 보면은 우리의 책임도 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뭐 꼭 그 마약 밀매까지는 아니래도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결국 저는 여기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걷지 않을 때에, 주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우리 예수님이 괜히 예수님이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 회개를 왜 해야 되냐면은 회개해야 내가 죄를 씻고 새롭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도 될까요? 해야 돼요. 목사도 매일매일 죄를 져요. 원치 않지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비 오는 날 장화 신고 밭에 나가면 흙이 묻어야 안 묻어요? 장화에 흙이 묻는 거예요. 그거 무섭다고 밭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물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즉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예수님께 이 죄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그 죄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영수증을 주세요. 영수증. 예수의 보혈로 어떤 죄사함 받았다. 항상 우리가 그런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점점 더 내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성화됐다 그래요. 거룩하게 됐다. 조금씩 거룩해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숨기는 게 문제예요. 어떤 죄는 사실은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 안 해야지. 일단 숨겨놓고 이제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죄는 자주 짓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들도 어떤 분은 자주 짓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왜 그럴까? 사람마다 마귀가 이렇게 다리 걸면 넘어지는 포인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요 돈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 여행에 가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짓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면 돈 많이 버는 거 있잖아요. 되게 짭짤하다는 거죠. 그게 속여가지고 뭐 팔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이 괴롭잖아요.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직업을 포기하고 뒤늦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목회 잘 하시는데, 근데 그분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직장 생활 안 해봐가지고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텔레비나 봐야 하는데, 나 그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돈 버는 게 이렇게 쉽구나. 돈 버는 게 이렇게 쉽구나 제가 알았어요. 조금만 부정하게 하면은 몇 천만 원 쉽게 벌더라고요. 몇 억도 쉽게 벌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달콤하니까 그런 사람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교회는 다니는데 요 몇 천만 원은 내가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요 돈은 이건 하나님 몰래 요거는 내가 좀 해 먹어야겠다. 이렇게 숨기고 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 있을까요? 몇 명쯤 있을까요? 10명?
20명? 아마 수천 명, 수만 명 될지 몰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죄 많이 짓거든요. 핸드폰에 누르면 악하고 음란한 동영상이 엄청 많아요. 만화도 애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가 동성애 만화래요. 동성애 만화. 이런 걸 보면 애들이 호기심이 생기니까 나도 해봐야겠다. 근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한번 거기 빠져들면은. 마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죄와 마약은 다 이게 선악과적인 요소들. 이 아담과 하와부터 선악과라는 건 뭡니까? 한번 따먹으면 그 맛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먹고 싶겠어요? 먹기 싫겠어요? 아이고, 또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 주일날 회개기도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또 친구가 꼬시는 거예요. 야, 이거 재미있는 거 있다. 야, 이거 술 먹으러 가자. 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재미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냥. 눈만 뜨면은 막 시내 재미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막 할로윈이 되면은 막 더 막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제 친구가 브라질 친구가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브라질 목사님인데, 이분이 브라질의 그 유명한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엔 카니발이 없지만 브라질이나 그런 캐톨릭 국가는 카니발이 있어요. 이 카니발이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 있잖아요. 사순절 뭐 그런 금욕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기독교에도. 근데 이제 천주교는 그게 좀 강한데, 문제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 전후해서 좀 신나게 노는 그런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신나게 놀다 보니까 자꾸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그 카니발은 건전하겠어요? 음란하겠어요?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그 지친구가 그러더라고. 브라질에서는요, 카니발 할 때는 교회 애들한테 못 가게 한대요. 왜냐하면 가기만 하면 유혹이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카니발 하면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가끔 텔레비전 보면 되게 야하게 여자들 옷 입고 막 춤추고 막 술 먹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난잡한 그 성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뭐 몇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브라질 그 전 국민이 그날은 노는 날이에요. 밤새도록 놀고 먹고 춤추고 아무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그러니까 거기 휩쓰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젊은이들은 눈이 맞아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아예 그날은 우리 청년들 거리에 못 나가게 하는 날이에요. 거리에 못 나가게. 그래서 그때 수련회를 한대. 수련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는 카니발 안 간다.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런 서양 문화 중에 좀 먹고 노는 문화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누가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놀았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게 뭔지도 몰랐죠. 저 어릴 때만 할로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할로윈이라고 또 먹고 놀고,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면 카니발이 또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안다 해도 카니발은 재미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재미있고 돈이 많이 생겨도 성도는 여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꼬시냐면은, 야, 천국은 가면 좋지. 영수증 있으니까 천국은 가고, 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몰래 지면은 재미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이 몇 명쯤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종교 통계를 내봤대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누가 감옥에 제일 많은 줄 아세요? 부끄럽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기독교가 1위예요. 우리나라 감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가정사역 하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혼 상담하고, 이혼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상담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이혼율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얼마나 날 것 같으세요?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근데 우리는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혼 사람 별로 못 보잖아요. 그 이유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 교회를 옮긴대요. 딴 교회를 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새 가정을 또 이루어서 또 살기도 하고. 그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심각하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심각하고 이혼을 너무 많이 하고. 문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정신을 차릴까? 제가 그 정답을 찾았어요. 정신을 차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새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방법을 알았어요. 다니엘서 12장. 12장이 짧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255쪽. 이 다니엘서는 참 위대한 성경입니다. 다니엘서는 인류 역사에 전개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굉장히 놀랐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을까? 막 애국과 아람의 전쟁, 그리고 뭐 어떤 왕이 출현해서 무슨 짓을 하고 그런 거를 다니엘이 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다니엘은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책보다도 명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한번 12장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같지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생의 부활을 당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부활이겠어요? 영벌의 부활을 받는 거죠.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이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이요. 예수님은요 이제 다시 오실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언제 오시냐면 세상 끝날에 오십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을 거래요. 근데 그 환란은 이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그걸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대환란이 있을 거다. 근데 그때 성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모든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 믿었는데 죽었다. 예수 믿어 죽었으면은 그때 부활을 해요. 그래서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죽음도 두려울 게 없어요. 죽으면은 부활의 날 다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 뭔지를 친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다 부활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해요. 내가 잘 안 믿어져도 요 진리를 꼭 붙드시기 바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부활 신앙이 있어야 부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었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믿어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부활을 잘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원히 궁창의 빌처럼 빛날 것이냐? 그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 가운데서도 특별히 별처럼 빛나는 그런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같이 빛날 거예요. 와, 지혜.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하면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걸 뭐라고 할까요? 전도예요, 전도.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누나를 전도했잖아요. 김영식 집사님 하늘에서 별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너는 정말 잘했다. 네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딸 우리 연순이를 네가 구원했구나. 그러면서 김영식 집사님이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거예요. 근데 또 김현순 정도님이 또 다른 내 자녀를 구원하고 이웃을 전도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상이 제일 크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 근거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죠. 전도상이 제일 클 수밖에 없는 건 전도한 사람은 너무 귀한 일을 한 거잖아요. 나 혼자 천국 가면은 되는데 그거 갖고 내 자녀, 내 이웃이 지옥 가는 거 안타까우니까 너도 예수 믿어야 부활한다. 같이 천국 가자.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말세에 생길 일들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가 되면 교통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요새 KTX 타면 부산에도 금방 가요. 요새 비행기 타면 미국도 금방 갑니다. 지금 점점 어때요? 왕래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빨라져요. 그러면 말세가 가까운 거예요. 이 세상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구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지식이 옛날엔 그랬대요. 옛날에는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의 지식이 그만큼의 지식이 또 생기려면 뭐 100년, 200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점점 이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너무 빨리빨리 느니까 점점 이제 몇십 년, 나중에는 10년, 나중에는 몇 년. 지금은요. 이제까지 인류 역사가 해온 지식만큼의 지식이 또 생기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점점 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쉽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만 있으면 별걸 다 알 수 있죠. 그죠? 핸드폰만 두드리면은 심지어 이집트에 있는 아니면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부동산 가격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미국으로 놀러 가고 싶다. 미국 뉴욕의 호텔 값을 알 수가 있어요. 호텔을 예약하고 놀러 가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톡톡 눌러가지고.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 유럽에 갈 호텔을 미리 예약을 해요. 한국에서. 그리고 비행기도 예약을 하고 타고 다닐 렌트카도 예약을 하고
우리 기회가 되면 같이 우리 다 함께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빨라져요. 근데 이때 우린 깨달아야 돼. 이게 재미있고 쉽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준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있잖아요. 준비 안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내가 죄를 막 짓고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천국으로 데려가겠어요? 지옥으로 데려가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대환란,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이 역사가 이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게 지금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8절부터 9절부터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세가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연단을 받아 아주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막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참고 그걸 연단이거든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내가 오늘 또 죄졌으면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또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또 살아보다가 또 죄지면은 다시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연단이 되면은 점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연단을 받아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정결하게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제 옛날에 곽찬이가 아니야. 옛날에 곽찬이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변화받고 나니까 연단 받아서 이제 화도 안 내고 할렐루야 잘 참고 할렐루야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달리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모르니까 계속 죄를 지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죄를 져도 기분은 나쁜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이 죄짐을 어디다 내려놔야 할지 모르니까 엉뚱하게 절에 가서 내려놓으려고 해요. 죄가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점집을 가서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래도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마음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막 절에 가서 막 돈을 많이 헌금도 하고 막. 근데 사실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억만금을 헌금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안 하면 주님 갑자기 오실 때 당황스러워요.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이건 뭐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누가 오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와요. 적그리스도는 쉽게 말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여기 보면 제사를 폐한다는 건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지만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좀 참았습니다. 근데 전염병 때문에 참는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북한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처럼 예수 믿으면은 처벌을 받는 나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파키스탄에 갔다 왔는데 파키스탄은 회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회교도가 예수 믿으면 신성모독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알라신을 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몇 개 나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전 세계에 이런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을 면할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먼저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2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그럼 어떤 소망이나 읽어보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13절부터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성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거를 휴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이 끌어올려 간다, 이거를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신학자들도 다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예수 7년 대환란, 7년인지 뭐 70년인지 모르지만 7년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예요. 근데 이게 진짜 7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대환란이 올 때에 오기 전에 휴거된다는 그런 환란전 휴거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 사탄 마귀의 그 추종을 따라가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성도를 핍박한다고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동안은 그런 게 없고 3년 후반기 3년 반은 더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됐을 때 끌려간다, 중간 휴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7년 대환란 다 끝나고 하나 휴거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휴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탄 마귀에게 짓밟히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몸된 교회가 짓밟히기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하나님이 구조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7년 대환할 때 고난당하는 성도는 누구냐? 그 성도들은 휴거 못 받은 성도들. 남아서 뒤늦게 회개하죠. 오늘 밤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신하조 권사님이 없어졌어요. 어디 간 건가? 아니 곽찬희 목사도 없어졌네? 어디 간 건가? 유주희 사모도 없어졌네? 그럼 다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겠죠. 다 어디 간 거야?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사실은 뭐 영화가 얼마만큼 똑같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때 믿고 나서도 성도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글을 썼더라.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때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든 거야. 이제 그때는 전 세계적인 핍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 믿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잘 믿어야 돼. 평소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고, 평소에 죄 짓는 거 좋아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평소에 어둠으로 가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성령 충만의 길, 풍성한 삶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죄악 가운데, 미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이 길을 가는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좁은 길로 갈 때에 생명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매일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는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말세가 되면서 점차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 교회 내에서 신학적으로 기독교가 성경이 탄압을 받습니다. 주님,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불의하고 반성경적인 법안들이 점점 늘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일들을 막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진화론에 편승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늘어납니다. 이 일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예수님 잘 믿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감으로 영생을 누리기로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